에스겔 9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작이에요. 시작. 핵심을 저는 6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9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자, 시작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6절에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시작. 그런데 이게 좋은 의미의 시작이 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나쁜 의미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자, 먼저 좋은 의미의 시작이란 무엇이냐? 오늘 본문 3절 이하에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4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이마에 표를 그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가정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그 가정한 일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그 가정한 일이 그릇되었기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통렬한 회개와 자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가정한 일을 보면서 울던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이마에 표를 이렇게 그려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이마에 표를 그린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날 때에 앞서 우리가 6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 다시 말하면 그들은 죽지 않고 그들은 살게 될 거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째, 이 시작이라는 말이 긍정의 의미로서의 시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정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울며 통곡하며 애곡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야 된다는 사실들을 자신의 온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는 임하지 않을 것이야. 그 시작을 보게 될 거야. 이게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긍정의 의미로서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타깝지만 두 번째, 부정의 의미로서의 시작이 있어요. 자,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1절, 2절을 보시면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서는 곳이 어디냐? 자,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섰더라. 자, 이곳이 놋제단인데요. 여러분 에스겔서 8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자, 이 제단문 북쪽이 어디냐고요? 오늘 9장 2절로 연결하셔야 됩니다.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놋제단 곁. 이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질투의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바로 그곳에 질투의 우상이 우뚝 서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시작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우상이 떡하니 차지하고 있고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시작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더욱더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그 무엇이 그 자리에 차지하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책망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에스겔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9장 8절을 보시죠.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에스겔은 엎드려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남아있는 이 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엎드려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애걸하고 또한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9절을 보실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의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하심이라. 에스겔서 8장 12절에 나왔던 말을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요 저녁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들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아니하셔.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이 땅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할까요? 오늘 시작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긍정의 의미도 있고 부정의 의미도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긍정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가정한 일을 바라보면서 애곡하고 통해 자복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부정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질투의 우상이 우뚝하니 서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쏟아지는 분노와 진노의 시작이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이 두 갈림길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9장을 통하여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느 길로 가려고 하니? 너의 삶의 시작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니? 우리의 대답은 당연히 긍정의 의미로서의 시작을 붙잡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화요일을 시작하면서 또한 에스겔서 9장 앞에 우리 모두가 섰는데요. 이 시작이라는 단어, 이 시작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출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작은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심을 기뻐함으로 마음껏 누리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시작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런 복된 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